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이제 고백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 모든 인간의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되셔서 성경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저렇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면 예수님이 받았던 저 고통보다 더 무서운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저런 고통, 이런 것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십자가 들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지옥 간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고통당하고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인간이 죄인이다. 그건 우리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고 나에게서 찾으면 끝납니다. 나 자체가 이미 죄인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걸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난 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고,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엄청난 고통을 전부 다 당하는데,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그거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죄를 용서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전쟁을 할 때에 군인을 모집해요. 군인을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하냐면 제비 뽑아요. 제비 뽑아서 그 제비에 뽑힌 사람은 군대에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대진 가겠다. 저 사람은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고 내 친구인데 나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가도 괜찮으니까 내가 가겠다. 저 사람은 가족을 돌봐야 된다. 그래서 대신, 그럼 그 사람 이름으로 대신 군대를 가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징집을 또 했는데 또 제비 뽑았는데 또 뽑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냐면, 나는 죽었다. 네가 지금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냐? 나 옛날에 제비가 뽑혔었는데 내 친구가 내 대신 군대를 가서 그가 죽었다. 그걸 찾아보라. 그래서 찾아봤더니 진짜 이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군대 가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은 징집을 면제한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한 번 대신 가서 징집당하고 죽었는데 또 죽을 필요가 없다. 또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같은 죄에 대하여 두 번 재판을 받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을 당했는데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옛날에 저 살인자인데 살아서 돌아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서 다시 재판하고 다시 죽일 수 없습니다. 상황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죄에 대하여 두 번 재판을 받고 두 번 형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형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고통당할 필요가 없고 믿는 사람도 원래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데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씻었고 내 모든 질병과 내 모든 고통을 가져가셨다. 이거를 알고 인식하고 믿고 그리고 살면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이 고통이 원래 이 사람에게 임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그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또 그것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죄를 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질병과 고통에 노출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고통 중에 사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질병을 지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임하는 제일 큰 그런 두려움, 고통, 그거는 질병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는 건 힘든 거지만 돈이 없어서 힘든 건 돈 때문에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거, 고통을 당할 거, 병에 걸리면 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무서워하는 거지 돈이 없어도 그냥 사는 게 지장이 없다. 그러면 돈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돈이 없게 되면 당장 아프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하여튼 모든 게 걱정이다. 그래서 돈을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은 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결국엔 다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멈추고 끝나냐? 그게 다 진행돼요. 암을 고쳤어요. 암을 수술해버려요. 그럼 암이 없어져요. 깨끗해졌는데 다시 또 암이 또 나타난다. 왜 그러냐면 암세포가 이게 피를 타고 흐르다가 이제 위에 있던 게 나중에 뭐 간으로 가고 폐로 가고 다른 데로 가서 전이 돼서 그래서 또 암이 창궐해서 죽는 거예요. 암을 치료한 게 아니라고. 그건 암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암이 있는 곳을 잘라낸 거다. 여러분, 대추나무는요. 대추나무는 열매 안 맺으면 대추나무의 뿌리를 삽으로 막 때리면 된대요. 막 찢고 막 자르려고 그러고 막 톱질 막 하고 그러면 대추나무 막 흔들고 못 살게 그러면 이 대추나무가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 열매를 많이 맺어야겠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추나무 안 열리면 가서 그렇게 하세요. 진짜요. 여러분이 사과나무 있어요? 사과나무? 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우리 박철희 집사님이 회초리 같은 거 심었는데 3년 되니까 막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열매 맺어요. 처음에 얼마나 사과가 맛있고 잘 열리는지 썩지도 않아요. 근데 한 5년 6년 되니까 얘가 다 썩어요. 먹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또 약 안 치니까. 근데 내가 최근에 그 봤는데 보니까 이 열매 맺는 나무는 자기가 안정될 때까지는 열매를 잘 맺는데요. 혹시 죽으면 안 되니 죽으면 또 열매 내서 이제 다시 돼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안정돼 이제 살만해 나무가. 이제 안 죽겠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열매 신경 안 쓴대. 열매가 썩어서 신경 안 써. 왜냐하면 지가 먹는 게 아니잖아.
사과나무 열매는 사과가 먹지는 않잖아요. 사과나무가. 그죠? 그러니까 열매에 신경 안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요, 과수원은 그냥 농약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쫙 끝없이 농약을 뿌려줘야 사과가 반짝반짝한데. 마지막에 출할 때 마지막으로 뿌려서 반짝반짝해서 내보낸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괴롭게 안 하면은 그럼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질병의 고통이 내게 들어온다. 여러분요,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오는 게 맞아요. 여러분 병원에는 영안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병원에서 죽습니다. 거의 다. 집에서 있다가도 병원 가서 죽어. 그러면 병원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곳이라. 그런 곳은 아니지만 병은 치료 못해요. 왜 못하냐? 병의 원인이 있다고. 병의 원인은 뭐냐?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의 원인은 뭐냐? 그 죄거든요. 두려움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걸 따먹어요. 두려움이 확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결국은 죽죠. 결국은 나중에 병 걸려서 죽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 죽냐? 그게 몸이 나빠서 죽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병이 들어와서 그 병이 나중에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모든 병은 다 죄로부터 오냐? 거의 다 죄로부터 옵니다. 거의 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지나가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거는 저 사람의 죄 때문일까요?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저건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저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소경된 걸 고쳐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게 도움을 주는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병이 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여기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이 온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지만은 여러분의 병은 치료 안 됩니다. 왜 치료 안 되냐? 병의 원인은 어떤 병의 원인으로 병이 온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병이 온 거거든요. 그럼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왔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병이 낫는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병이 안 되면 이 사람 계속 죄 짓고 살걸요. 나중에 더 악을 행하고 더 악을 행하고 더 악을 행할 것이다. 그럼 살아서 또 뭐 할 거냐 그거야.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병의 그 시작들은 호르몬 이상입니다. 호르몬 이상. 전부 다 호르몬 이상. 여러분 뭐 바람을 일으키는 호르몬 하여튼 뭐 그냥 다 호르몬 이상이에요. 호르몬이 이상이 생기면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래서 이게 병을 치료할 것이 오히려 병을 만드는 그런 일에서 병에 걸리게 되어 있고 호르몬 이상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호르몬을 치료하지 않으면 병은 치료가 안 되는 것이고 호르몬의 이상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여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는 건데 그거를 못 고친다. 스트레스 어떻게 고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전으로 되는 병이죠. 유전. 이미 유전으로 되는 병은 이미 호르몬 이상 상태로 태어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몇 살이 되면 그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력이 중요하죠. 가족에 뭐 고혈압, 당뇨, 암 이런 거 있다. 그러면 그 자손들에게서 나중에 몇 살쯤 되면 비슷한 나이가 되면 그게 다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조에 이미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도대체 그렇게 되냐? 성경은 이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부모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부모가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고 DNA 구조가 변형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변형된 상태로 자녀를 낳으니까 애는 아예 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래서 그 병이 그냥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부부가 둘 다 그렇다. 그러면 애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겠죠. 무서운 일이다 이거죠. 그게 유전이다. 성격도 유전되고 몸에 있는 질병도 유전되고 머리의 똑똑함도 유전되고 다 유전된다 이거예요. 근데 저주도 유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가 유전이 될까? 근데 저주가 유전이 되는 거는 그 저주가 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유전자는 DNA는 유전자 책이라고 그래요. 책. 예언의 책. 이 사람이 몇 살 때 어떤 병 걸리고 몇 살 때 어떤 병 걸리고 어떤 병 걸려서 어떻게 죽을 거다. 몇 살에 죽을 거다. 예언 책이래. DNA. 그래서 그거 유전자 그거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안젤리나 졸리나 뭐 이런 사람은 유방암 걸릴 거니까 아예 절제수술 해버리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절제수술 해버린다 미리. 왜냐하면 걸려서 암이 전이 될까봐 미리 유전자를 보고 그거를 제거하는 걸 수술한다 이거죠. 근데 제거한다 그래서 암 자체가 그게 없어지냐 세포가 그거는 아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은 늙게 돼 있고 병 걸리게 돼 있는데 그 병도 일찍 걸릴 수도 있고 늦게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걸리는데 하여튼 일단은 병에 걸리고 노출되고 병에 걸리게 되면 병에 걸린 그 병은 빙산의 일각인 것. 이미 90%가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고혈압이 와요? 고혈압 약 먹어요? 그 혈압을 낮춘다고. 혈압을 낮추는데 이미 혈관이 두꺼워져 가지고 고혈압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혈압만 낮추면은 속도를 줄이거나 그래서 피를 흐르게 하는 건데 고혈압 약 먹는 사람이 고혈압을 죽어요. 나중에 터져서. 그러면 왜 죽냐 그죠? 지금 고혈압이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은 이기지만 그러나 이미 혈관이 너무너무 두꺼워졌고 기름으로 가득 찬 거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압만 줄여주는 건데 그러면 결국 죽죠. 근데 그거는 이미 고혈압이다 내가 지금 그럼 이미 유전자에도 고혈압이 있고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이 이미 벌써 문제가 생겨서 기름이 잔뜩 껴 있어서 지금 고혈압입니다. 그럼 이미 벌써 오랜 세월 동안 고혈압의 원인을 다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럼 지금 나타난 거니까 그럼 그걸 고친다? 그거 못 고치죠. 그리고 죽는다 이거죠. 당뇨에 걸린다. 당뇨에 걸리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당에 노출되고 그래서 인슐린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이 차고 넘치면 못 감당하면 그냥 이제 터지는 것이다. 그 병이 걸린다. 그러면 그때 병이 시작됐냐? 아니라 이거죠. 이거는 벌써 이미 유전으로 시작된 병이고 그 다음에 때가 되어서 먹는 거나 이런 것이 똑같다 이죠. 선호하는 게.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리게 된다. 그러면 그걸 걸렸을 때 그거를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치료가 어렵죠. 그래서 약을 먹어요. 약을 먹으면 내려가요. 그러면 단 거 더 먹어요. 약을 더 먹어요. 높여서 먹어. 그럼 또 내려가요. 그러면 또 더 먹어. 그 계속 올라가. 그 나중에 주사 맞아야 돼요. 저도 제가 한 3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당뇨가 딱 발견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굴 시커매서 내 생일. 그때 내 생일 전날인가 내가 알았어요. 생일 잔치 막 해주는데 하나도 안 기뻐. 그리고 노예 갔더니 노예 가서 내가 당뇨라 그랬더니 그 우리 노예 사모님 목사님이 어쩌다 이런 거지 같은 병에 걸렸어요. 막 나한테. 결국 하늘이 무너져 갖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요 몸무게를 빼고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간 다음에 이제 약을 내가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으니까 배가 고파. 약 먹고 나면은 뭐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먹어. 그러니까 나중에 자동으로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배가 안 고파져. 높아진 거지 다. 그러니까 고쳐진 게 아니라 당을 높여놓은 거예요. 그 방이 못 고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걸렸을 때, 야, 내가 이게 무슨 큰 죄를 졌고 도대체. 그래서 내가 병을 내가 고치겠다. 내 이 병하고 싸우겠다. 그리고 열심히 싸웠어요. 싸워서 어쨌든 막 당이 내려가. 그럼 역시 고쳐지는구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가. 환자구나. 여러분요, 우리 집에는 가족 내력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삼촌 당뇨에 걸려서 고생 죽도록 하다가 돌아가신 걸 봤거든요. 왜 우리 집에 저런 게 있을까? 그랬는데 아버지에게는 안 나타났는데 밑으로 와서 딱 나타나게 됐어요. 전부 다 형제들이 다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요. 어떤 죄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또 우리도 또 죄 짓고 살죠. 그러면 그런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러면 질병에 안 걸릴 수가 있냐 이거죠. 누가 안 걸릴 수 있나요? 안 걸릴 수 없어요. 다 질병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입니다. 속도. 얼마나 빨리 걸릴 것이냐, 얼마나 천천히 걸릴 것이냐. 그래서 저기 그 불가리스트 먹는 불가리아 코카사스 지방에 이런 데는 100살 살고 막 이래요. 들판에 있는 게 다 약이야. 그냥 주워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불가리스 먹고, 그래갖고 별로 싸우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아. 이런 사람은 오래 살아요. 오래. 100살 이렇게. 근데 죽어.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평화롭게, 조금 더 죄를 덜 짓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으면 그러면 조금 오래 살아. 그런데 죽어. 결국은 마지막에 병 걸려서 죽어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이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자체를 전부 다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질병에 노출되고 죽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빠르게 병에 노출되고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고 그리고 병으로 죽습니다. 다 병원에서 죽습니다. 그걸 피할 수 있다고요? 그걸 누가 피합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질병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냐? 죄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병만 계속 치료한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병만 계속 치료한다 그래서 병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잖아요. 그냥 병을 잠깐 멈추거나 아니면 속도를 늦추거나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병을 고치려고 약을 계속 먹어요? 그러면 또 간도 파괴되고 위도 파괴되고 다른 기관들이 또 파괴되는 거라고. 그럼 결국은 합병 쪽으로 죽는 거예요. 여기를 살리려고. 여러분이 항암 치료예요? 엄청난 센 항암 치료 해버려요. 그러면 다른 정상세포들이 다 죽어가고 막 머리 다 빠지고 결국은 몸을 또 죽이는 거다. 살리기 위해서 또 죽여야 되고 그런 거다. 그 결국은 뭔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생로병사, 이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이거 어떻게 할까? 가서 도 닦다가 자기도 죽는 건데 도 닦는다고 이 병 늙고 병들고 그래서 죽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질병 눈에 보이잖아요. 나타난 병, 그거는 그냥 병이라 그러고 그 원인도 다 나타나지 않는다. 그 원인을 모르는데 그러면은 전부 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원인이 없어. 나랑 똑같이 같은 집에서 같은 거 먹고 똑같이 나랑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린다. 그건 어떡하냐. 그게 먹는 것의 문제냐? 그게 생활 패턴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아셔야 되는 거는 내 삶에서 내가 질병에 노출되고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에 노출이 되는 거는 그 뭔가 상황에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를 믿고 살아야 돼. 그럼 모든 두려움, 어려움, 힘든 일 걸 있을 때 다 자기가 다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고 심장이 엄청나게 무리가 가게 돼 있고 정신에도 엄청난 무리가 가게 되기 때문에 병에 노출되게 돼 있다. 여러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심장 빨리 뛰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심장 빨리 뜁니다.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심장 빨리 뛰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죄를 져봐요. 죄를 지면 일단 심장이 빨리 뛰어버린다고. 근데 심장이 빨리 뛰어버리면 정상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근데 막 계속 빨리 뛰어버려. 그러면 이제 호르몬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람 미워해봐요. 뒤에서 욕하고 들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러분이 남편이 바람 피워 부인 몰래? 그럼 바람은 언젠가는 들키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들킬까봐 막 조심조심 했는데 부인도 양평에 왔어 가지고 걸렸어. 자기가 어떤 여자랑 어디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 사람이 그냥 우연히 밥 먹으러 왔다가 봤어. 눈이 마주쳤어. 안 그래도 조심조심해서 했는데
볼 때 심장 박동이 250으로 막 그리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심장이 막 뛰고 그냥 미워 죽겠어. 저거 어떻게 어디 갔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더 나빠지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존경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상대들 중에 뭐 미친놈, 나도 미친놈이지만 미친놈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상대하려고 그러면 보통 미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서 그거를 싸우려고 이기려고 그러면 막 심장 뛰는 거 무서운 거 그걸 가서 해야 되고 그냥 또 가라앉히고 또 싸우고. 근데 이게 한 사람이면 좋은데 막 수천 명을 만나서 여기 데미지를 입는다. 그러니까 일찍 죽는다. 그러니까 농사 짓고 살면 장수할 것 같은데 또 농약 뿌리다가 죽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농약 안 뿌리고 농사 지어 못 먹어 또 가난하게. 그리고 사업할 때 안 싸우고 사업해. 그럼 망해. 착해. 너무 착해. 그래서 다 줘. 그럼 망해. 그리고 우울증 걸려. 근데 또 착해서 망하면 또 열을 받아 또 그 진 것 때문에. 그래갖고 또 심장병 또 걸리고 병에 걸려. 그게 죽어. 그러니까 못돼 처먹어도 죽고 잘 돼도 죽고 성공해도 죽고 망해도 죽고 농약 뿌려도 죽고 안 뿌려도 죽고 안 뿌리면 다 썩어서 자빠져 없어서 죽고. 뭘 해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살 수 있게 없어. 살 수 있는 게 그냥 하면 죽는 거야.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없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로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이 고통에부터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이 세상을 나가야 돼. 화성으로 가야 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도대체 어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스럽게 죽어. 자연인 하면요 거기서 외로워서 죽습니다. 다 죽어요. 결국은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 아무도 이 질병과 사망의 저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킥을 피했다 지옥의 저주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두려움에 떠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존재의 죽음보다 더 뒤에 있는 그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서운데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내가 영혼이 있나 없나? 이거 천국 가나 지옥 가나? 그러니까 죽어서 없어진다. 그러면 편안하죠. 편안하게 죽을 수, 고통보다는 죽는 게 낫겠죠. 그래서 스스로 지금 죽은 선택한 사람 많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병 가는 사람. 여러분 요 바이킹들이 싸울 때 아주 즐겁게 싸웁니다. 즐겁게 막 바르고 와 가서 막 열심히 싸워요. 그 바이킹들이 왜 이렇게 즐겁게 싸우냐 했더니 죽으면 무슨 천국 같은 데가 있대. 바이킹의 천국. 거기는 매일 싸운대. 싸움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렇게 매일 싸우니 얼마나 좋냐. 죽으면 거기서 매일 싸울 수 있으니까 좋고. 그 여기서 막 싸우다 빨리 죽으면 거기 빨리 가서 좋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go to the hell 그래서 막 싸우면서 간대. 여러분요. 그거는 믿음이지 믿음. 더 좋은 저기 싸움 잘할 수 있는 거 거기서 간다. 잘못된 믿음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그런다. 그러면 불안한 거죠. 지옥도 않고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더 불안하다 이게. 그래서 더 힘들게 더 고통스럽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나요? 누가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을 피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해요. 왜냐?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지고 슬픔도 담당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질병, 슬픔, 고통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양해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요, 질병은 죄로부터 옵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걸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58절 6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시작. 아멘. 28절에 내가 만일 이 책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직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는 여호와를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경외한다는 건 믿는 거거든요. 믿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59절 여호와께서 너희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어떻게 하게 하시리니 내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어떻게 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절 보세요. 이게 써있기는 들어붙게 하신다 그랬지만은 사람들이 가서 죄를 짓고 자기에게 죄가 들어붙게 오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왜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죄를 져요. 사람을 미워하고 죽여요. 그런 사람에게 질병이 안 온다. 그럴 수는 없어요. 남을 사기치고 못되게 굴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질병이 져주고 안 온다. 그럴 수 절대 없습니다. 다 요절합니다. 여러분이 바람 피지 말아야 되는데 바람 피는 사람 거의 다 요절합니다. 거의 다. 그리고 바람 피면요 집에 거의 풍 걸려서 들어와요. 그래서 부인이 요구르트 하나씩 줘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요 인생 자체가 불안하고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요 지금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부모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람 피고 막 딴 길 가고 근데 중간에 요절해요. 연 끊고 살았는데도 그냥 요절해 버린다고. 그냥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요절합니다. 왜? 죄를 짓고 평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은 정직하기 때문에, 솔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은 죄를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병에 걸려 마땅하다, 이렇게 죽어도 마땅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질병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 계속 먹어버리고 계속 아무렇게나 살아서 그냥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죽을 목숨인데 뭐. 이미 내가 하는 이 진죄가, 사람들의 진죄가 많고 내가 행한 죄들이 많은데 이제 와서 나를 고쳐달라, 깨끗하게 해달라, 건강해 해달라, 그게 그거 가증스러운 거죠.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고 가서 자살해버리는 것처럼 그냥 죽음으로 막 달려간다. 그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죄의 원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 어겨버리고 죄를 막 지고 이웃에게 막 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다 사람에게 짓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가 없어요.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욕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것을 빼앗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다 사람에게 지었는데 하나님께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 그래 이런 사람이 복 받고 잘 된다. 그런 사기가 이 땅에 어디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저주 받아야 된다. 그게 피할 수 없어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노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면, 그리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몇 개도 내리지 아니하라니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절 보세요. 한 개도 안 내리다. 한 개. 애굽은 병이 창궐합니다. 병으로 다 죽어요. 근데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 꺼냈는데 이제 내가 너네 하나님이다. 내 말 들으라. 그러면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안 내리겠다. 여러분이 부인 버리고 나가서 다른 여자랑 여러분들이 난잡한 행위를 해요. 병 걸리겠죠. 그리고 심적인 병도 걸리고 몸의 병도 걸리고 인간관계의 병도 걸리고 당연히 망하지. 잘 돼요?
잘 될 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남 사기쳐. 그런데 사업을 성공해. 그럼 잘 된다고요? 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저주를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 살 수 없어요. 소금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질병이 나타나면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로 말미암은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대. 그리고 우리 중에는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런 사람 잘 없어. 뜻은 없고 그냥 지은 죄가 많아. 그래서 사또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과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게 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죄라고. 하나님께서 야, 넌 나 믿고 살아야 돼.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헛똑똑하지 말고 바람 피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걸 속여서 취하지 말고 남의 걸 탐내지 말고, 알았지? 이렇게 살아라. 근데 싫어요. 그러고 가서 막 죄를 짓는다. 그러지 마. 그런데 죄를 짓는다. 그 스스로 질병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자기가 들어간 것이고 치료는 안 된다. 왜? 이미 90% 이미 벌써 밑에가 질병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나타난 질병은 앞으로 죽음의 신호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신호가 온 것이다. 근데 회개 안 하고 계속 치료만 한다? 그러면 죽어서 지옥까지 가야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11세기의 제롬이라는 아주 위대한 훌륭한 그런 성자이면서 훌륭한 설교가이고 목사님인데, 그분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서요. 번역해서 하나님 내가 뭘로 하나님 뭐 어떤 선물 하나님께 드릴까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번역하면 이 성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이 땅의 모든 게 내 건데 내가 선물이 무슨 필요가 있냐? 너의 죄와 너의 고통을 나에게 주라. 그것이 나에게 최고 큰 선물이다. 인간이 교만해서 망하는 것은 왜 망하냐? 자기의 죄와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안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가져가. 치사하게 내가 하나님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안 가겠다. 그는 내가 죄졌으니까 이제 가지고 죽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안 가겠다. 이것만큼 큰 죄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게 돼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는 거를 안 하려고 대신 죽었는데 그걸 무효화시킨다. 이것만큼 큰 죄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다 그 죄로 죽어 마땅합니다. 질병에 걸려 마땅합니다. 고통당하다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그 고통을 가져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주여 주님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질병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염치 없지만 내가 그걸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나 인생 다시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와서 그러냐?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잘했다. 너도 그러라고 내가 널 위해 죽은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버림받은 거다. 내가 널 구하려고 버림받은 거다. 너는 구원 받아야 된다. 이미 내가 버림받았으니까 너는 구원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양한 것을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갖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고통당하면 안 됩니다. 저주받으면 안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안 됩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다 당하셨는데 우리가 또 당하는 거는 두 번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거다. 그건 안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날려버리는 것이다. 그게 죄다 이거예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으므로 난 이제 고통당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나는 이제 풍성한 삶을 살겠다. 비록 내가 이전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적이 있지만은
내가 염치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이제 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으면서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리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 주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용감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환영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정결하게 되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